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397장입니다. 주님을 사랑이로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을 나를 합쳐서 열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이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악의 괴로움 문제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워서 울리고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랑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러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시간에는 시편 35편을 15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5편입니다. 구약 성경 827쪽이 되겠습니다. 827쪽. 시편 35편 15절부터 28절 끝절까지를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애에서 남의 명예에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구한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교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바라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부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뜻을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남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랑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예배를 주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32절) 33절 34절 제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가슴 한번 다 펴봅시다. 가슴을 다 쭉 한번 펴서 얼굴을 들고
그럼 집게가 필요하신 분들 집게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집게를 비치해놓고 눈꺼풀이 자꾸 감길라 그러면 이걸 딱 집어서 이제 아니면 뭡니까 성냥개비 같은 걸 하나씩 눈 사이에 받쳐가지고 안 내려오도록 하시면 우리 3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32절 내가 범인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읽으라 하는데 안 읽는지 다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교회학생 같으면 안 읽는 사람 나오라 가서 한번 읽힐 텐데. 내가 범인처럼 시작.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범인처럼 범인. 이 범인은 누가 도둑질을 해서 잡힌 범인, 그 범인이 아니고 이 범인 평범한 사람 맞습니까? 한문 성경이 아니라서 범인. 이 범인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비운데 맹수처럼 악랄하게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니까 죽기 전에 뭐 해야 되지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순간이 전부 다니까 먹고 마시면서 노는 거 그게 전부 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희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수고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양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핍박받는 것이 그거 알고 보니까 그거 내가 희생하고 수고해서 손해를 받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핍박받았던 것이 그게 영원한 상급이고 그게 영원한 실력이고 그게 영원한 대우고 그게 영원한 권세이니까 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 희생할수록 복이 더 많아. 참 이 수고할수록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이 더 많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그럴 만한 뭐가 있지요? 가치가 있어. 가치가 있어. 그건 정말 가치가 있어. 보람이 있어. 이 많이 먹은 건 뒤에 가면 다 후회돼요. 남모르게 다 한 거 다 후회되는데 참 세상에서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나중에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그래가지고 인생을 다 살고 나이 많아서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렇게 참 봉사했는데 그게 얼마나 떳떳하고 좋은지 다행이야 다행이야. 내가 그냥 저 누구같이 주일날 놀러나 다니고 교회 오면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요래 세고 저래 세고 자기 할 일은 그렇게 다 하면서 무슨 핑계만 있으면 교회는 안 오려고 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참 수고하고 희생이 잘했구나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33절에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뭐 하나니? 더럽히니. 악한 동무들은 어떤 사람이 악한 동무이죠? 응? 어떤 사람 내일 죽으면 끝이니까 야야 와라 오늘 놀자 오늘 마시자 오늘 놀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게 악한 동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동물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악한 동물입니다. 내 걸 빼앗아가고 날 괴롭혀서 악한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악한 동물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악한 동물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쾌락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이 악한 동무들에게 피동되어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물을 비유해서 바다로 그물을 삥 칩니다. 쭉 나가지고 배 타고 한쪽은 이 땅바닥에서 그물을 잡고 있고 한쪽은 배 타고 쫙 나서 그물을 제가 뺑그랗게 돌려가지고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모일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고기가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 든 고기는 하늘 날아갈 수 있어. 그물 바깥에 있는 고기는 그건 아예 상관도 안 해. 하나님 신경도 안 써.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신경도 안 써. 뭐 오늘 뭘 하든 말든. 그건 그물 안에 든 고기들은 하늘 날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물 안에 누가 섞여 있어요? 악한 동무들이 섞여 있어. 그럼 그걸 하나님이 뭐 합니까? 걸러내는 겁니다. 그게 그물 비유입니다. 가려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이 먹고 마시자 하는 거 그것 보고 부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돼. 그거. 그래서 악한 동무들 보고 뭐라고 했냐? 도살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살찌우는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동무들의 삶을 보고 속아서 우리들도 악한 동무들처럼 참 놀면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무엇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엇은 세 글자로 무엇은 쭉정이는 무엇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껍데기만 있고 아래속이 퉁퉁 비어있는 것이 세 글자로 뭐였단 말이지요. 그게 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겉으로 보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속이 퉁퉁 비어있고 나중에 추수할 때 보니까 껍데기밖에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요? 쭉정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들이 알곡이 돼야 됩니까? 쭉정이가 돼야 됩니까?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명심해야 되는 거 몇 가지? 몇 가지? 5가지. 몇 가지지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5가지를 갖다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은요. 요 5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 5가지. 그래 물어보는 사람 다시 모르면 다시 교회 들어와갖고 그거 다 외우고 나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학생 같으면 숙제 내줘요. 5가지 외우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이 3월 3일이니까 3번, 13번 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3번, 13번 이래야 되는데 3번 했다가 14번 요러면 이제 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등학생 때는 3번, 13번 열어야 되는데 요서부터 한 명씩 다 물어보더라. 끝까지 다 물어봐. 몽둥이를 들고. 그래갖고 모르면 대답 못하면 우리 선생님 중에서 별명이 개떡이라는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개떡. 이 개떡 선생님이 시험 쳐가지고 수학이 100점 만점인데 난 수학을 잘해서 그때 100점 만점이야. 내 중학교 때는 40점 만점이었던 것 같아. 그래 33점 4점 내가 요래 받았는데 30점 밑에인가 30점 넣는 사람 한 번에 요거도 안 돼. 그거 안 되면 다 이래라 갖고 몽둥이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줘. 한 50대씩 돼. 수업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요거 하다가 다 가. 그때 수업 안 해거든. 그래가지고 이 때리면 도둑 때리면 이게 막 벌이 물면 볼록볼록 되는 처럼 그러면 손을 봐봐. 그래 손 위에 때리면 손이 노랗게 붙어. 그럼 이래 하면 또 때려. 그럼 아픈 거 또 봐. 그 선생님 이름은 개떡이야 개떡. 근데 지나가 보니까 개떡 선생님 그리워요. 잠자지 말라고 영또한 소리 하고 있는데 몇 가지? 5가지. 5가지. 개떡.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왜 죄짓지요? 부족해서 죄지을까요? 부족함이 없는데도 욕심 때문에 죄지을까요? 욕심 때문에 죄지어요. 에덴 동산에는 일을 안 해도 돼. 나 같은 사람 거기 살아야 돼. 일하기 싫어하는 나 같은 사람. 맨날 놀면서 그냥 살 수 있는 데가 에덴 동산. 춥지도 않지, 덥지도 않지, 얼마나 좋아. 그냥 일 안 해도 돼. 그냥 마음껏 그냥 먹으면 돼. 나 같은 사람은 에덴 동산 체질이야, 나는 그냥. 일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땀을 흘리며 일할 필요도 없고,
평온하고 한가롭고 잠자다가 깨면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면 뛰놀다가 잠오면 자고 얼마나 좋은데 에덴은 그렇게 좋은데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요것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 과일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과일들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먹으면 돼요. 그리고 생명과는 먹어야 되고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거 하나만 안 먹어도 돼. 선악과 안 먹어도 먹을 게 온데 그냥 주렁주렁하고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안 먹어도 먹을 거 많아. 그런데 참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은 뭘 범하는 거지요? 죄를 범하는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잘 사는데 부유하고 참 안락하고 편안하고 쉽고 다 좋은데 뭐만 범하지 않으면 된단 말입니까? 죄만 범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면 돼.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안 하면 돼. 그거 안 하면 돼. 그런데 꼭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하지. 그지? 진주. 응? 안 그래? 진주 옆에 그놈이. 꼭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내버리고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하나님이 금하는 것 그걸 욕심내면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누가 유혹하는 겁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이거 참 재밌는 것도 많고 그거 다 괜찮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거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거 그것만 하면은 알곡이 됩니까? 쭉정이가 됩니까? 쭉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도 돼. 뭐 다 해도 되고 놀아도 되는데 뭐만 범하지 않으면 됩니까? 죄만 범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그것만 첫 번째.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죠? 아담 하와의 삶을 보니까 뭐만 범하지 않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는데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범하면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 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대로 해서 죄를 범하면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가 된다. 요걸 첫 번째 명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뭘 범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가인과 아벨이 형제입니다. 형제. 가인과 아벨이 누구였지요? 형제인데 근데 이 가인은 뭘 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하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인도 아벨도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고 지금 말로 하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할 때 가인은 자기 형편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참 편리한 대로 자기 사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이 참 한 사람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참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자 우리 학교 생활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학교 규칙대로 해야 됩니까? 직장 생활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직장 규칙대로 해야 됩니까? 규칙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믿음생활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도대로 믿음생활을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규칙대로 해야 됩니까?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인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가 농사를 지으니까 나는 농사 짓는데 뭐 농사 짓는 거 갖고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짐승은 뭐 없는데 뭐 어때 뭐 있는 거 갖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거 자기 참 이 농사 짓는 거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흠도 없는 거, 1년 된 거, 제일 부드러운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대로, 자기 기분대로 제사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인본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걸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지요? 신본주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면 뭐가 되는 거지요? 쭉정이가 되고, 신본주의로 신앙생활하면 뭐가 되는 거지요? 알맹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교회도 많고 참 여러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 신앙을 두 개로 분류하면 하나는 인본주의고 하나는 뭐지요? 신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는 뭐냐면 사람 중심이고 신본주의는 뭐지요? 하나님 중심이고 이렇게 갈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일도 안 지키게 되고 이 하나님께 충성도 못하게 되고 신앙이 외식이 되고 껍데기가 되고, 신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꾸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적당하게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옆에 오면 자기 신앙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돼. 그러니까 참 너는 왜 그렇게 믿어서 우리를 괴롭혀? 그래가지고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만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면 좀 재미도 나고, 야 꼭 주일을 뭐 교회 와서 지킬 필요가 어디 있나? 목사님, 신목사가 딱 이래요.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2만 원씩 돈 모읍시다. 그래가지고 2만 원씩 모아갖고 1년 동안 모았더니 24만 원 됐어. 그렇지 24만 원씩 모은 거 그다 가지고 교회에서 좀 보태갖고 우리 제주도 한번 갔다 옵시다. 그래 제주도 가가지고 5박 6일 동안 실컷 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주일날 그 가가지고 대충 그냥 할렐루야 한번 하고 예배만 다 했다 그러고 오면 그건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 그거는 껍데기가 되고 쭉정이 되고 심판 때 하나님께 그게 다 맞는 겁니다. 그거 다 아마 불타고 그거 다 고통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는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면서 인본주의로 사람 편리한 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아무리 먹을 것도 많고 편안하더라도 뭘 범하면 안 되는 거지요? 죄를 범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지만 편한 대로 내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형편대로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를 하면 심판 때 가보면 쭉정해야 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그래 보통 참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는 우리 누구도 길거리 오는데 쭈쭈 빨면 이 쭈쭈 빨면서 5층에서 내려오더라. 누구 집에 와가지고 딸이. 내가 어릴 때는 쭈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부모 밑에 있다가 좀 크면 학교 다니다가 더 크면 직장 취직하고 또 자리 잡히면 뭐하지요? 결혼하고 또 자녀 낳고 죽고 이런 게 참 세상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녹도 똑같이 참 어릴 때는 부모 밑에 자라다가 좀 크면 학교 다니다가 직장 생활했다가 나중에 결혼했다가 자녀 낳았다가 했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뭐했지요? 동행.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참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할 때도 보면은 아주 그냥 뭐 참 이쁘고 그냥 눈에 콩깍지 같이 있어. 저 사람이 아니면 난 죽을 거야 그냥. 나는 뭐 인생에 의미가 없어. 난 죽어도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저 여자 아니면은 저 여자만 보면 너무 이뻐 그냥 그냥 뭐 아무튼 너무 이뻐가지고 눈만 감아도 얼굴이 오고 웃는 얼굴만 생각하면 그냥 뭐 엔돌핀이 팍팍 돋고 천년만년 살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냥. 그래가지고 좋은 참 아름다운 그런 청명한 아내를 만나고 씩씩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고 그것도 중요하고 아이를 낳았더니 딱 보니까 천재야 천재. 우리 누님도 결혼해가지고 첫째를 딱 놓더니 딱 보더니 딱 천재. 나중에 보니까 그거더라고 보니까. 그 우리 누님도 처음에 아들 딱 놓으니까 나보고 야야 영철아 와서 봐라. 딱 보니까 잘생겼지 그지? 코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왜 그래 예쁜지. 근데 남들은 왜 못생겼다고 그러지 내 이해가 안 된대요. 난 보니까 예쁜데 남들은 못생겼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참 아이들도 잘 나가지고 공부도 잘해서 전교에서 1등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참 좋은 사람 만나도 하나님과 뭐 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죽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여보 당신 회사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보 당신 했는데 같이 지옥 가가지고 그냥 같이 고생하면 그건 뭔 꼴입니까 그게? 뭔 꼴입니까?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참 인간의 가치는 참 누구를 뭐 아내를 잘 만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고 애가 우리 집에 애는 뭐 대한민국에서 뭐 1등 했고 뭐 어디 뭐 그런 게 문제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치. 하나님과 동행하면 알곡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죽정이가 된다고.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짓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니 하더라도 하나님과 뭐하는?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만큼은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그거 아니면 여보 당신 왜 그래 이뻐? 그래도 그거 소용없어. 그거. 이쁘긴 이쁜데 가치가 지옥에 가지고 뜨거라 그래서 하면 그건 뭔 꼴입니까 그거? 그럼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창세기 6장 이후로 보니까 노아 때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는데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길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창문은 위에서 몇 번째에 내고 어떻게 하고 그걸 하나님이 다 말해줬는데 그까지 몇 규빗을 좀 어기면 어때 그냥 대충 만들지. 그 대충 만드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서 이 세상에 사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욕심이 시키는 대로 욕심을 막 생겨버려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꾸적꾸적 먹었더니 나중에 통통해지니까 잡아먹어버려요. 헨델과 그레텔 보면 감옥에 가다 놓고 맛있는 거 먹여서 통통해 살찌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살찌면 잡아먹으려고 주는 거 마귀가 막 먹여가지고 죽이려는데 그거 좋다고 욕심으로 막 받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마지막에 홍수가 오니까 다 빨리 죽었어. 네피림 영웅도 빨리 죽고 박사도 빨리 죽고 대통령도 빨리 죽고 장관도 빨리 죽고 판사도 빨리 죽었는데 누구만 홍수에서 건진받았습니까? 노아와 식구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소용없고 세상 살면서 참 알곡이 돼서 나중에 참 대접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뭐한 거밖에 없더라? 순종한 거밖에 없더라. 이게 욕심이 생겨. 야 피곤한데 에라 모르겠다. 좀 누워있으니까 더 피곤이 막 몰려와. 그러니까 피곤한데 그냥 자버리면 새벽기도도 못 하고 수요일 예배도 안 하고 금요일도 안 하고 그럼 됩니까? 그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이번 주일부터 빠질 것 같은데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그냥 뭐 홍수 와서 떠내려갔나 그대로 있나 가서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일어날 때도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5분만 더 자야지 5분만 더 자야지 했는데 보니까 5시간 더 지났어요. 5분 더 잔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그게? 그런 모습. 요즘 사람들이 잠을 안 자. 12시가 돼도 안 자고 1시가 돼도 안 자고 다 눈이 통 티 나가지고 그냥 뭐 특히 한두가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가운데 이름이 정머신인가 모르겠어. 왜 옛날에는 10시만 되면 방송에서 엥 하고 청소년 여러분 밤이 기뻤습니다. 일찍 집으로 돌아서 잠을 잡시다. 왜 요새 왜 그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통행금지가 없나 몰라. 10시 넘어서 애들 다니면 다 파출소에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10시 넘었는데 잠 안 자고 있으면 다 잡아갔으면 좋겠어. 그지? 최진주. 응? 그래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고 좀 그 사는 것이지. 밤에 잠 안 자니까 전부 다 이상한 그 밤에 그냥 이상한 거 뭐 그런 거 이상한 거 보고 사람이 그냥 그러면 안 돼. 맨날 그래가지고 눈들이 전부 다 그냥 이 뭐 이상하게 그냥 맹꽁이 눈처럼 돼가지고 이 다 불 꺼놓고 이거 보고 있으면 블루라이트 그거 보면 나중에 한 나이 50대면 다 시력 다 잃어갖고 이제 소경될 거야 이따. 그게 그래 몸이 나쁘면 돼. 그걸 왜 자꾸 보고 있어? 너 조심해 너. 그러니까 어쨌든지 욕심대로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짓지 맙시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과 뭐 해야 되죠? 동행하고. 네 번째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꾀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야 우리끼리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끼리 똘똘 뭉쳤어. 얼마나 사이도 좋은지 몰라. 사이도 좋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똘똘 뭉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빼놓고 사람끼리 똘똘 뭉치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어. 홍수 심판하도 홍수 오면 탑 위로 기어 올라가면 안 죽을까봐 이제 바벨탑을 만들었어. 그러다가 이 사람끼리 똘똘 뭉치니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일도 잘 되고 효율적인데. 그래 하나님이 딱 보러 오니까 사람끼리 똘똘 뭉쳐갖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나눠가지고 딱 복잡하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재밌고 좋아요? 최진주 영어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재밌고 좋아요? 또 재밌다고 그러지 또. 근홍이는 뭐 때문에 영어 공부해야 되지요? 사람들이 죄짓다가 하나님 빼놓고 저들끼리 뭐 하려다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영어 공부하면서 죄지면 안 된다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지 기준. 네? 그래서 하나님 빼놓고 인간끼리만 단합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빼놓고 여보 당신 둘이만 참 재미있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망하는 겁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저희들끼리 하면 될 것 같아도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 참 서로 두 사람만 합해도 10사람을 능가할 수 있고 세 사람만 합해도 100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효율이 있지만 하나님 빼놓고 인간끼리 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과 떨어지면 멸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건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 요거 5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뭐하고 뭐하자?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지 마시고 사람 죽으면 끝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려고 부활하지요? 벌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려고 부활하지요? 영원히 행복을 누리기라고 부활하고.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자기 중심으로 사는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흔들려서 신앙을 포기하고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거 5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뭘 범하면 안 되지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은 인본주의가 돼야 됩니까?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돼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참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다음에 4번째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순종하는 삶. 그럼 5번째, 하나님과 떨어지면 멸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토록 복을 받고 우리 태평동 교회도 나중에 다 하늘나라 갈 텐데 딱 보니까 하늘나라 가다가 뚝 떨어졌어 누가 그냥. 그래 지옥에 가서 그냥 다 죽어가 딱 보니까 이 하나님하고 떨어졌어 그래. 그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남으면 안 됩니다. 다 하늘나라 가서 참 영원토록 참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욕심으로 살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욕심을 이기고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라도 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자기를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항상 진리와 영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참 구원의 이 축복이 넘쳐 흘러 참 그 온 땅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참 축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남을 자기보다도 위하고 높여주면서 참 몸된 이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리하여서 참 영화로운 구원을 이루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한 사람도 곁길 가지 않고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 총명도 주시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보고 전하니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아직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랑 보으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길도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 알고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오면서 아이들 보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힘쓰시고 새벽 기도에도 힘씁시다. 그리고 금요일 찬양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8시 반부터 9시 한 45분까지 1시간 15분 정도 합니다. 근데 거기도 잘 못 나오시는데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나오면 또 하나님 앞에 참 한단 쌓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한번 나오면 또 한단